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초등학교 다닐 수도 없어가지고 국민학생이요, 초등학생이 양복점에 가서 일꾼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워낙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 아이가 커서 양복점의 사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양복점 사장 지금이야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복이 굉장히 비쌌어요. 양복점 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일하면서 글을 배우고 중단된 공부를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독학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양복점 사장이 테네시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부통령까지 돼요. 당시 대통령이 링컨인데 링컨이 암살돼 가지고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하다가 부통령직을 맡은 후에 이제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경쟁자가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게 대통령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비난해요. 그때 이 앤드류 존슨이 세상을 구한 예수님이 초등학교 다녔다는 말 나 못 들었다. 예수님 초등학교 나왔어? 예수님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래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존슨이 저는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못했지만은 독학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이 존슨은 미국의 대통령에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을 따져요. 학력도 따지고 경력도 따지고 가문과 출신 따져요. 자격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세상사를 보면 많은 일들이 자격이 아니라 성실과 노력과 헌신과 열정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격 중에 최고의 자격은 성품과 인격이에요. 거룩한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고 은혜를 베풀면서 되는 게 성도고, 따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못나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도예요. 이게 은혜로운 성도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부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시작이 돼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 사역이 계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시면서 생수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며 은혜를 주시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목마르다,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주시느냐? 생수를 주셔. 생수. 자,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물 곁에, 사마리아에 이제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물 곁에 쉬고 계셔. 근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와요. 그래서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우물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물로 물을 길러온 것은 그 여인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먼 우물에 굉장히 더운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12시부터 한 1시 반까지는요 모든 상점이 다 문 닫아. 왜? 너무 더우니까 잠깐 문 닫고 장사 안 해요. 그때는 너무 더우니까 쉬는 시간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고 장사가 안 돼. 통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민족적 편견을 갖지 않고 물을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건 미덕이죠.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무시하는 민족적 편견을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2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살아있는 물, 영원한 생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두 번째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나를 잘 아냐?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가 아냐? 이렇게 2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을 달라는 요청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몰라. 설령 깨달았어도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믿음과 순종.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사울왕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충분히 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자, 저 양반이 대체 누구야? 저 양반이 고기를 알아?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 큰 호수가 고기가 어디 있는가 알아? 저 양반이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고기를 압니까? 고기 잡는 걸 알아요? 어디가 고기 있는 거 알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요청에 순종할 때 주님의 복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생수는요, 자, 하나씩, 자, 생수, 아멘 하세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은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어요. 뭐가 축복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시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해석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하늘의 은혜, 영생의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조대왕 14년 1636년이에요. 이 1636년에 청나라 태종이 우리 한국으로, 우리 조선 땅에 쳐들어와. 그때 중국은요, 명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명나라 청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청나라가 우리 조선 땅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왕 인조대왕이 강화도로 가려고 하다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여러 달 있다가 도저히 식량, 물, 여러분 왕이 지금 여러분 그 조정에서 이제 경복궁에서 쉽게 말하면 광화문에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으니까, 도피했으니까 왕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을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삼전도는 지금의 송파구 석촌호수 근방이야. 그러니까 지금 롯데월드 있는 그쪽에 한강에 포구가 있었어요. 그 삼전도에 와서 항복한 치욕의 사건이 병자호란이에요.
요즘 MBC 사극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연인.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죠? 보시나요? 사극 연극이란 드라마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방영이 되는 토요일 날 주일날이에요? 금토예요? 금토에 방영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병자호란 때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가 길채라는 여주인공이 나오고 이장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길채와 이장현이라는 그 극 중의 인물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네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시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드라마 1부도 있고 한 10번 하면 1부, 11번부터 20번까지 2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이 드라마를 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비용이 쉽게 말하면 막 몇백억이 들어. 그런데 이걸 전 세계에 드라마를 팔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더구나 한국의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병자호란 때 그 이야기를 지금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가공의 인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청나라 오랑캐들이 병자호란으로 쳐들어왔지만 이제 드라마로 재밌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병자호란 때 심양에서 청나라 군사가 출발해가지고 신우주를 거쳐가지고 서울까지 한양까지 와요. 그러면서 요 병자호란 때 한양에 거주하던 많은 부녀자들이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여자의 정조를 잃고 큰 혼란이 왔어. 아니 가정이 파탄되고 막 사회가 어수선해요. 나라가 평정된 다음에 이 왕과 조정에서는요 왕들의 신하들을 모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홍제동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생수가 나는 연못이 있대요. 생수가 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생수에 한양에 쉽게 말하면 중국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정조를 잃은 여자들이 그 생수가 나오는 연못에 와서 몸을 씻으면 죄가 없어진다. 조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이 조정에서 한양에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정조를 잃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물로 씻으면서 왕이 그 몸을 씻으면 생수가 나오는 그 물로 씻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녀자들이 그 연못에 와서 목욕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죄를 씻음으로 인정하고 여자의 정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으므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이 세상의 조선 왕조 인조대왕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목말라.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세상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 갖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삶에 지쳐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11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해요. 아직도 단순히 생수를 우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보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또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야. 이걸 판 양반이 야곱이야. 예?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와 연관시켜 생각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지금까지 전통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목마름이 없을까요? 권세, 명예가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인간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속주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짐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들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이게 어디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단이나 어떤 세상의 인물이나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교리나 조직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나의 내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자유가 어떤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요 중병에 걸린 부자와 똑같습니다. 평안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니 평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야. 할렐루야.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로 선교 활동을 많이 했던 스탠리 탭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에요. 이분.
1915년에 태어났어요. 저분은 장로님이에요. 1915년에 태어나셔서 올해 돌아가셨어. 올해 2023년도에 올해 돌아가셨어요. 108살을 사셨어요. 108살을 참 건강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분이 사업에 참 성공하신 분인데, 이 스탠리 템 요 장로님은 공장 정문에 저렇게 크게 간판을 달았어요.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걸 그냥 회사 간판보다 더 크게 달았어요. 미국의 30번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간판을 달았어.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판을 달아놓으니까 이 공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냐? 해답을 못 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이 스탠리 템 장로님을 만나러. 그러면요, 스탠리 템 장로님은 오는 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사업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야. 영혼의 문제야. 가르쳐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이야. 영혼이 잘못되었으니까 사업도 잘못되는 거야. 영혼이 올바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세상 만사가 올바르게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가르쳐준 분이 스탠리 템 장로님이에요. 이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자, 여기서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반사가 붙어.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여기서는 아멘 해야 돼.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아니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예?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삶에 지쳐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돼요. 그런데 생수가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 아멘 합시다. 앞에 계셔. 내 앞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아픈 상처도 치료해 주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그냥 낮 햇볕 쨍쨍 쬐을 때 쉽게 말하면 12시, 1시, 2시 이때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먼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구원의 생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통찰력을 보여주시려고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요. 조명 좀 세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라.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이 여인의 최대의 컴플렉스야. 이 여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가정생활이 순탄치 못해서 여러 번 남자를 바꾸며 동거하는 아픔을 겪었는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 내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어. 근데 그게 남편이 아니야.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이 그동안에 만났던 5 남편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남편. 이건요, 이 여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 이 여인이 고민했던 것, 이 여인이 그냥 시도했던 것, 이것도 해보고 안 되네. 이것도 해도 희망이 없고, 저걸 해봐도 절망이 오고, 저것을 해봐도 실패하고, 세상에 별거 다 해본 거예요. 다 실패했어. 지금도 6번째 만난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만족이 없어요. 지금도. 요 5가지는 세상에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 여러 가지를 아마 함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예수님께 고백한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유능한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질병도 찾아내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거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약점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린 순간에 그 나의 상처, 나의 약점, 나의 콤플렉스, 나의 단점이 다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과거나 약점을 감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부족한 것 감출 거 없어요. 예수님께만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성도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진실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사주의 은혜를 받았고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진실하게 오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면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요즘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사업 문제, 부부간에 갈등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갈등이 있나요? 여러분, 속상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만드는 그런 페이퍼인데요. 하버드 리뷰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에 이제 의사들이 기고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리뷰에 성경 말씀 묵상이 현대인을 치료한다. 이게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제 의술 학술지에 나온 거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자신들의 환자를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 허버트 벤슨 박사는 뭐냐면 무슨 전문이냐면 심장 전문이야. 심장.
참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 심장은요 벌써 이렇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벌써 3개월부터 아기의 심장이 뛴다네. 아기의 심장이. 점점점 이제 아기가 이제 태 속에서 10달까지 크면서 점점점 심장이 커지면서 이 심장은요, 아기가 생길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려고 갈비뼈가 심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심장. 근데 허버트 벤슨 박사는 심장 전문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심장 때문에 심장이 아파서 오는데 와가지고 다 상담해보고 하면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막 먹기도 하고 심장이 막 제 마음대로 뛰기도 하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슨 박사가 심장병 환자들을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면 심장 수술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심장 전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런 환자들이 상상외로 심장병이 잘 낫는 거야. 여러분 심장은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점점점 아픈 부분이 늘어난대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 심장이 100% 하나도 심장이 아픈 데가 없어. 다 건강해. 근데요 어떤 분은요 심장이 봐봐요 100%에서 5% 10%가 죽어가. 아직 어떤 분은요 마지막 심장이 30%밖에 안 남았어. 25%밖에 안 남았어. 옛날에 우리 교회를 공사했던 그 집사님의 형님이 백운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세상에 그분이요 너무너무 일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인테리어 전문가인데 세상에 갑자기 심장이 아파가지고 심장의 기능이 25% 그러니까 75%는 죽었대요. 25%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벤슨 박사가 근데 성경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심장 이상 환자들은 잘 낫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하버드 리뷰주에 말씀이 영혼과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한 걸 요 허버트 벤슨 박사가 하버드 리뷰주에 기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면 매일 힐링 타임을 주님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지요. 별별 일 때문에 다 수고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 예수 앞으로 나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나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참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내 앞에 계시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한테 진실하게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컴플렉스, 너의 문제, 네 가정의 문제, 네 자녀의 문제, 너희 부부의 문제 다 나 앞에, 예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 생수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쳐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아픈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셔요. 이 시간 예수님 만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또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안에 있는 약점, 단점, 컴플렉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